오늘은 사도와 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이 구절에서 은혜는 바울의 사도권, 다시 말해 바울이 사도가 된 사도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목사가 된 것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바울이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신학교 가면 모두 다 목사가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곤 하죠. 우리는 또 생각해요. 목사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가 되면 모두 다 목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라는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목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당시에도 그러했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진술합니다. 사도는 말해요. 첫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도의 이 표현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사도의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관습을 따라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유대교에 입문하여 유명한 학파에 들어가서 엄격한 교육을 받아야 했죠.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해상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 당시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 과정을 이수해야 했어요.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종교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오늘날 목회자 양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보고 신학교 입학 원서 넣고 학부 4년 또는 대학원 3년 과정을 졸업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고시를 보고 마침내 목사 안수 받고 정식 목사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가 되는 과정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열심 있는 분들이 종교 지도자 또는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모두 다 사명으로 기결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도 사도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종교적 열심과 사명은 다르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기독교를 너무나 좋아해서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서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결단하고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확실한 목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의 증언에 따르면 누구나 종교적 가정을 이수하면 특별한 사명 없이도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요, 아빠가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분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소명이 없지만 아들에게 신학교 가라고 해서 신학교 오신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정치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여서 교회 정치하려고 목사가 되려는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안수 집사라고 혼자만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 무시 안 당하려고 목사가 되신 분도 계셨어요. 또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나라 계실 때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다른 나라 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순간 스스로 목사가 되신 분도 계셨다 하는 카드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 이런 이야기는 정말로 카드라이길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런 분들뿐이겠어요? 자세히 조사해 보면 다양한 이유로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겠죠.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목회자 양성 과정을 누구든지 이수하면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목회자 양성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야. 이쯤 되면 누군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에이, 그럼 신학교 가면 안 되겠네. 에이, 그럼 목회자 양성 과정은 필요 없네. 라고 하는 그런 불순한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 양성 과정은 반드시 꼭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목회자 양성 과정이 불필요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목회자 양성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양성 과정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입문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그들의 속마음까지, 깊은 생각까지, 의도까지 깨뜨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의 진술한 진술 토대로 판단하고 믿고 입학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하여 목회자 양성 과정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님을 콕 집어 강조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이와 같은 목회자 양성 과정을 통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사람들로부터 임명된 사도가 아니란 뜻이죠. 둘째,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말미암다. 이 말의 배경은 이미 먼저 된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임명되거나 혹은 세움받은 것도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미 먼저 된 사도들에 포함된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가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분들. 가령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등등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길 나는 그들로부터 세움받거나 임명받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사도란 직분은 사람을 통해서 임명받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사도의 직분은 누가 임명해 주시는 걸까요? 정답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구절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임명하신 사도의 수는 12입니다.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루스인데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의 명사형으로 그 뜻은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그 당시 황제의 명을 받고 파송되는 정권대사를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여기서 정권대사란 말이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정권을 위임받은 외교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자라는 말이 있었죠. 여기서 사자란 동물원의 사자가 아니고요. 황제의 명을 전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는 단지 황제의 명의 전달자였다면 신약 시대에서의 사도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는 사자와 달리 인격적 주체로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을 흔히 매고 푸는 권세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매고 푸는 권세에 대해 본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견만 채택했어요. 첫째,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다. 다시 말해, 사도는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은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죠. 한원하면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은 교회의 문이 열리는 곳이며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은 교회의 문이 닫힌 곳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매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이것 또한 앞의 말씀과 연관되어 푸는 권세란 문을 여는 권세를 뜻하는 것으로서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말합니다. 매는 권세란 문을 닫는 권세를 뜻하는 것으로서 천국 문을 닫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교도 시대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설교자가 설교하는 시간을 푸는 권세, 곧 설교자가 하늘의 천국 문을 여는 시간이라고 말했고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는 시간을 매는 권세, 곧 설교자가 하늘의 천국 문을 닫는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청교도 시대에는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는 시간은 푸는 권세, 즉 설교자가 천국 문을 여는 시간이며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는 시간을 매는 권세, 즉 설교자가 천국 문을 닫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약 시대의 사자와 신약 시대의 사도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지식의 열쇠를 주목해 보셔요. 이 지식의 열쇠는 마태복음 23장 13절과 병행, 연동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도다. 이 구절에서 보듯이 천국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열쇠입니다. 이 말씀들이 지시하는 모든 것은 성경과 관련 있죠. 바꿔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천국 문을 여는 것이며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천국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한원하면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
천국 문을 여는 것이며 설교자가 설교하지 않는 것은 천국 문을 닫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사하신 은혜는 바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사도권을 임명하여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사도권을 가진 사도직은 성경에서 증거하듯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며 동일한 사도직을 가진 사도들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았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사도가 이 긴 구절을 통하여 직접 증언하듯이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며 구체적인 할 일, 곧 사명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하사받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 볼 때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천국의 문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이것이죠. 사도와 목사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사도는 단회적 직분이에요. 다시 말해 사도는 딱 한 번 한시적으로 지워진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죠.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성장해 갑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사도를 연관해 보면 사도는 초대교회의 성경이죠. 움직이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성린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했죠. 이로 인해 사도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 사도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혹자는 이를 직통계시라고 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계시는 신약 성경이 표준화된 이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약 성경의 표준화를 통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사도들에게 임한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어떤 사람이 말하길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사이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 사도라면 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직통계시를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직 신약 성경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충분히 계시하지 못한 것이 되며 신약 성경은 여전히 미완성된 성경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불충분한, 부족한
불가능한 말씀이 되며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날마다 다시 새롭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오신 이후 397년경에 신약 성경 27권을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들을 통해 최종 승인하시고 확정하셨어요. 따라서 그 이후로는 새로운 신약 성경, 다시 말해서 새로운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최종 결정을 결코 부정하거나 철회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직은 초대교회 시대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무엇일까요? 목사는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목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진리에 대한 특별한 이해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동시에 그 이해력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것은 특권이죠.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진리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리에 대한 특별한 이해력을 가진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은혜도 받고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청지기로 임명받은 목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교회를 짓습니다. 그가 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가 말씀으로 잘 지어졌는지 말씀으로 잘 안 지어졌는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로써 시험해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자신에게 위임된 교회를 말씀으로 튼튼히 지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 봉사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